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춥고 모든 환경을 얼리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더 뜨겁게,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기도로 강력하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에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키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키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키 위에 주 따라가고 일 가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키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오늘 목요일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민족교회가 코로나19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 그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인들이 이 국제 정세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고 각종 예배가 은혜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의 회개를 통하여 주 뜻대로 회복되는 이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기도가 있는 하루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여 이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주님, 소돔과 고모라에 주여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하고 예루살렘에는 의인 1명이 없어 멸망하였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인들이 주여 이제 국제정세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여 이제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화가 썩어가고 있고 주여 정치가 주여 이제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져 있는 모습들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각종 예배가 은혜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가 먼저 되고 그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주여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속히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픔의 역사가 그치고 희망의 역사,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남북한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주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또 가정생활을 하며 주여 세계 만방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주님 소망의 인내가 있는 우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또 공동체에게 세 부류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말씀에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만 잡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이야기할 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하고요 베드로전서하고 내용이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아내들아, 뭐 남편들아, 사환들아,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그 당시 헬라 시대 때 아주 기본적인 생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에서도 헬라 시대 때 철학으로 이 가정에게 주어졌던 말씀이나 성경에서 주어진 말씀이나 굉장히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부분들은 유교 시대, 뭐 조선 시대 유교에 있었던 거나 우리가 가진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큰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에서는 복종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순종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자발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지 모르지만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라는 말을 보니까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믿으면 남자가 같이 믿는 예들은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도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이 7절에 보면 남편들아라고 하면서 너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때는 뭐예요? 남편들이 아내하고 생명을 같이 이어받을 자니까 뭡니까? 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같이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믿지 않는 남편,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사람에게 좀 할 말이 많아요. 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믿는 아내를 둔 남편한테는 1절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을 살아가는 좀 아내들에 대해서 우리도 격려하고 힘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남편들에게 대적하지 말고 순종을 하라. 이 순종을 해갖고 뭘 원하느냐? 그렇게 해갖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앞에도 사환들아라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아내들아 너희도 너희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 특별히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행실로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 가족일수록 우리가 말로 하는 것들과 행실로 하는 것들이 일치를 해야 되고, 그 일치하는 것 중에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도 함께 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특별히 구원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 부분들을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원어를 이걸 보았더니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구원이 아니더라고요. 승리예요, 승리, 이김. 그러니까 너희 아내의 행실이 결국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긴다. 승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가 전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신앙은 결국 우리가 끝까지 참음으로 인내로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처럼 이 인내함으로 결국은 이 모든 영적인 전투를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좀 애매해요.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이 너희의 행실을 봄이다라는 부분인데, 무엇으로요? 두려함과 정결함으로. 정결한 행실, 이 경외하고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원어적인 표현에서도 참 애매하게 제가 포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워하며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 번역, 특별히 에베소 같은 경우 경외하며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경외하며, 경외함으로라는 표현도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앞에 영어로 in으로 돼 있으니까요. 이걸 뭐뭐으로도 될 수 있고 뭐뭐 하며도 될 수 있는데 뭐뭐 안에라고 하는 원래 원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혹시 상대방을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행하는 행실, 그런 행실인데 그냥 행실이 아니라 어떻게 정결한 행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어떠해야 되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정결한, 퓨어한, 그야말로 순수한 그 행실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부분들이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앞에 보면 정결,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장보다는 단정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단장한 머리보다는 단정한 옷, 외모, 이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금과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를 치장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 앞에 값지한 것이라. 뭐 한마디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심령으로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라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금이나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심령에 있다. 우리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다윗을 선택하려고 하기 전에 형들이 보니까 더 멋있어 그 형들을 선택하려고 했죠.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예배도 뭐예요? 예배도 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고요. 성령의 열매도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뭐예요? 심령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 여인들이 특별히 나도 모르게 외모적인 부분이나 남기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값진 것에 너의 초점을 맞추고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여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2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들을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한 마음으로 썩지 아니할 심령을 가지고 그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행하다 보면은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 호들갑 떨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필요하면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뜻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더 네르로메라고 하는 책에 저희 인상 깊게 보았던 한 장면이 어떤 작가가 가갖고 아니 이렇게 위험한 동네 그 몽골 거의 뭐 빈민가 같은 이런 동네에 살면 위험해서 어떡합니까? 라고 했고 또 그냥 그 작가가 보니까 이 아파트라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이곳이 이 정구들을 사람들이 공산주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다 빼가 버렸어. 그거 다 깜깜한 거예요. 깜깜하니까 이 들어가기 너무 겁나는 그런 동네에 살면서 이거 어떻게 강도 맞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제게 손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겁낼 것이 없다는 것은 24시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삶들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기 뭐예요?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그것이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 여기 믿지 않는 남편들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이런 모습을 지향하고 순종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남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라고 했는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깊은 이해력을 얘기합니다. 깊은 이해력. 깊은 이해력으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쓸 수 있었던가. 왜냐하면요 남편들아라고 하면서 그 뒤에 보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며 천국에도 같이 갈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도 같이 갈 자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진 것은 이 2000년대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근래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안 줬어요.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때
조차 해도 어떻게 해요? 남자만 5천 명이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사람으로 취급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이게 여기서 평등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사상이 이 성경에서 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서 그런지 아내하고 같이 전도 활동을 다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게바와 같이 아내와 함께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은 이 베드로가 같이 다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정에 대한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깊은 이해력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동거하며 그를 어떻게 해요? 연약한 그릇이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는 것을 알고 귀히 여기라. 그러는 것이 어때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는 길이다. 아내가 아프거나 생명을 같이 이어받을 건데 그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막히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화목해야 되는 것들은 관계가 깨져버리면 정말 기도가 막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남편들은 깊은 이해력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하고 이해력이 남녀가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연약한 그릇으로 대하고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같이 이어받을 은혜의 기업을 받을 천국 갈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깊은 이해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공동체인데요. 잘 보면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끼리도요. 서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제가 봤더니 8절에 초점은 뭐냐면 여기 동정이라는 말, 불쌍히 여기는 말 이런 말이에요. 긍휼이죠. 서로 이해력을 가지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신 것 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겸손할 때 가능합니다.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함이라.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를 아주 재미난 이유로서 복을 비는 것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제사장으로 뭐랍니까?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갖고 그들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며 그를 복을 비는 사람들, 이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9절에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죠.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동체에서 핵심 구조는 10절이에요. 10절 여기 말씀하기 전에 여기를 얘기할게요. 4개의 동사가 다 명령형입니다. 명령. 다른 것들은 다 명령형이 아니에요.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명령형은 10절에만 완전히 원어적으로 보면 다 여기에만 취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하고라고 했죠. 여기 사랑하라.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그리고 악한 말을 그쳐라.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생명을 사랑하고 또 혀를 금하여야 됩니다.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제가 좀 헷갈렸네요. 10절이 명령어가 아니라 11절이 명령어래요. 제가 보니까. 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제가 언어를 안 보다 보니까 10절에는 뭔가 좀 이상하다 했더니 분사로 대부분 나와 있고요. 11절에서는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할 때는요, 특징이 뭐냐면 수식어를 많이 안 넣어요. 수식어를 안 넣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잘 보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로마서 12장 1절처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라는데, 떠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떠나는 것으로 끝나고 선을 행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선을 행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화평을 구하고 그 길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게 뭡니까? 우리 공동체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둘째치고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긍휼하심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뭐 해야 됩니까? 복을 비는데, 복을 비는 그런 삶의 태도에서 정말 사랑으로 행하고 이제 진실함으로, 10절에서 어떻게 핵심으로 하면 진실함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진실함으로 정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그것을 이 위에서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들을 계속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 이 아내들에게 말한 것처럼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의 길을 기르시고 그의 얼굴은 악해가는 자들을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복된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이야말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행하며 그 선한 행실로 이 구원을 승리하는 데까지 나가는 삶들을 살아가고, 남편은 깊은 이해력, 지식을 가지고 정말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사랑하고 같이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처럼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이며,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앞에 있는 11절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이걸 바꿔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명령어로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된 부부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은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다. 주님, 선행으로 결국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 어려운 싸움 가운데서 중심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영광 돌리는 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살아같이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은 정말 이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동거하며 연약한 그릇에 대하여 함께 유업을 얻을 자처럼 항상 행동하며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함께 이해력을 같이 하는 그런 지혜로운 남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 다시 우리 마음으로 받습니다. 긍휼을 가지고 복을 빌며 진실함으로 주님 기도하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